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니에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안전해졌고 하나님을 섬길 성전도 다시 세워졌지요. 그런데 막상 다 짓기는 했는데 성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성벽이 완성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걸까? 왜 성 안이 비어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니에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될 만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일했는데 정작 성 안은 텅 비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박 자기 성읍들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이었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이사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에 가깝고 집도 인프라도 거의 없었으며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바로 생업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지파와 가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주변 조상들의 땅과 성읍들에 자리 잡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호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베들레헴, 아나돗, 기브온, 믹막스 같은 유다 전역의 성읍들에 살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출퇴근하듯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함께 성을 쌓고 일과가 끝나면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은 세워졌지만 정작 그 성 안에 상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뼈대는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력, 공동체의 숨결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앞에는 두 번째 과제가 놓이게 됩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을 넘어서 이제는 성안을 채울 백성을 세우는 일,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도성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했겠지요. 이제 성벽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성을 채울 백성은 누구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그릇이었기에 그냥 아무나 들어와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백성의 계보를 다시 확인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족보를 확인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볼 건데요. 오늘은 후반부 명단 부분이 길기에 전체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부터 다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은요, 5절에서 느헤미야는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노임을 받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남은 자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남은 자들을 반드시 두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락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아멘. 총 12명의 대표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보이시지 않았나요? 네. 출애굽 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이 숫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벽만 재건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시 세우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새 역사를 시작할 공동체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 천천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여기 남아 있을까? 나는 왜 떠나지 못했지? 지금 내 자리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남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지금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저를 남겨두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사람 비교에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내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어가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는지가 조금씩 마음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 건데요. 지금부터 본문에는 아주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읽다 보면 숨이 찰 정도로 길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필요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였지요. 하나님이 이 많은 이름을 기록하신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미 안정되었고 집도 있고 생업도 있고 익숙함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 긴 명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언뜻 보면은요, 숫자가 중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파르타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0명.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2172명이 돌아왔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즉, 하나님은 몇 명이냐보다 누가 돌아왔느냐를 먼저 기록하신 것입니다.
시브리 성경 구조에서도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명수가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숫자로 세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의 중심은요, 2172명이라는 규모가 아니라 바로스 자손, 아라 자손, 스바자 자손이라는 백성의 이름과 가문, 계보가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하나는 그저 통계로 남겨진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야기들이었지요. 바벨론의 안락함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 가족을 이끌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세우셨지요. 귀환은요, 또 다른 출애굽이었고 그래서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실 때 반드시 자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단순한 인원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완성되었고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분명히 해야 하지요. 그래서 이는 영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긴 이름의 목록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부른 새로운 공동체다. 여러분, 이름을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배경이 약한 사람도 종 출신이었던 느디딤 사람들까지 모두 그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 하나만으로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 백성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 숫자를 먼저 세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제 명단의 중반부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전체 귀환자 가운데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소수를 통해 무너진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지요. 예배는 공동체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디딤 사람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들은 이방종 출신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출신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의 이름을 명단에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 하나만으로 공동체의 귀한 구성원이 된 것이지요. 반면 계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으려 했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잠시 물러나야 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은혜로 세우시지만 동시에 기준과 질서를 분명히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는 이제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총독도 족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금과 은과 의복을 드리며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이지요.
나는 내 백성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공동체를 세운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은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부르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아, 섬기는 사람들아, 남겨진 자들아, 내가 부른 백성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세우는 공동체의 사람들이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